함께하는 새 강된 형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10년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다가 2년 전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 예배 드리던 날 제가 알던 교회의 고리타분한 모습이 아닌 것에 놀랐고 예배가 이렇게 뜨겁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개인의 예배가 죽어있던 저의 마음에 한 주 한 주 다시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저는 어느새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저의 10년간의 신앙생활의 방황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 행복 모임을 하면서 생긴 첫 번째 변화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애써 외면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메말라 있던 저의 심령의 담비가 내려와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온 교회가 양육과 훈련이 시작될 것인데 꼭 받아보라 하는 말에 10주간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두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너무 좋다는 말, 뭐가 좋은지는 받아보면 알게 될 거라는 말에 저는 어떻게든 10번만 나가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양육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만 먹고 시작한 양육반이었는데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지, 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등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귀한 피 흘림으로 죄로 죽은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수많은 죄악과 인생을 더럽혀왔던 제 모습에 순간 가슴이 멎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오랜 방황을 그치고 우리 교회 양육반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양육반이 너무 좋다며 받아보면 이유를 알게 될 거라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훈련을 기대하며 양육반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제자학교 올라갔습니다. 제자학교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 닮은 제자의 모습을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세상 가치관 속에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할지 모른 채 이리저리 끌려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들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알게 되고 배워가게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내 생각과 가치관이 휙 하고 바뀌어지진 않았습니다. 늘 내 속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갈등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기도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나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지 못한 내 모습으로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면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만들어 쓰신다는 말씀이 언제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순종의 자세와 마음과 자세를 갖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그렇게 더디지만 조금씩 자라는 가운데 제자대학 1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간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담임 목사님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저는 전부 다요 라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변화되기를 바랐고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훈련 주차가 지나갈수록 이거는 무슨 말일까? 분명 좋은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 다른 분들은 비전과 사명을 말하는데 나는 아직 비전과 사명을 내 것으로 말하지 못할까 하며 마음 깊이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중간에 살짝 농땡이를 부려볼까 생각도 했지만 총무라는 자리가 저를 더 책임감 있게 자리를 지키게 하는 안정장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총무님 하며 저를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훈련 동기 어머님들로 인해 끝까지 더 잘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켰더니 어느 순간부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제 속에 조금씩 녹아내리듯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저 바쁜 세상 삶에 지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 모임하면 달라질 텐데, 행복 모임하면 살아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셀가족 모임에서 우리 셀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셀 안에서 경청의 자세, 영적 추임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상호 의존, 상호 책임질 때 건강한 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셀의 인턴으로서 역할을 깨닫게 셀 가족들과 셀 리더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의지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내게 이런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 참 놀랍습니다. 양육과 훈련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제게 해결하지 못한 답답함이 남아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저처럼 방황하는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함에 답을 주는 양육과 훈련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훈련을 통해 제가 더 자라나고 변화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단순 지속 반복의 훈련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변화되고 성장하여 목적대로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자리를 지키며 듣는 것에 힘쓰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이제껏 시도해보지 못한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저 혼자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으로 저를 제자 삼아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쳐주시며 본이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한계를 돌파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도전하겠습니다. 예배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